컨트롤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대화가 끝나는 무렵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점심값을 내고 제가 얼마 들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점심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아빠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이분들이 아빠를 많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점심값을 그 다음날 점심 식사하고 제가 냈습니다. 금액은 한 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회자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You have a great daughter. 영어권 친구들인데 정말 좋은 딸을 두었네. 로렌 목사님은 참 복되다라면서 감동받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 애비에게 가서 꼭 고맙다고 말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제 딸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동받고 아빠로서 뿌듯했겠죠? 50불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제게 준 기쁨과 행복은 50불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딸의 마음이지 돈의 액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제 큰딸과 제 아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들도 점심 식사할 때 점심값을 종종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재물로 공경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무척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죠? 이 돈이란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민감해서 잘못 받아들이기가 쉽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느헤미야에서 배웠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헌금을 이래서 많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원해서입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은 왕이 이 조언을 한 이유가 부자가 되기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부자였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권한을 가지고 한 얘기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 잠언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그의 잠언에서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을 보시면은 한 20번 정도 내 아들아 하고 잠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는 서두에서 맨 앞에서 내 아들아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3장에도 똑같습니다. 내 아들아. 마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인생의 영역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말씀 같습니다. 내 아들아, 잘 새겨들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읽은 구절에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깊은 존경을 표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로 보시면은 이 단어가 조금 더 생생한 그림을 그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하다 이 말은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카바드. 이 단어는 무겁다, 무겁게 하다, 무게를 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왕을 보시면은 이 왕에는 왕관이 있고 로브가 있죠. 외 밖에 거치는 큰 로브가 있고요.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은 길게 늘어지는 이런 뒤에 보시다시피 꼬리 같은 것입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얘기하고 손에 든 걸 홀이라고 합니다. scepter 영어로. 그 위에 모든 장식품을 얹어서 무겁게 걷는데 편치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카바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새 이러한 왕의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교나 또 어떤 군인이 훈장을 가득 달고 있는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의 장교도 역시 이렇게 훈장을 가득 답니다. 더 나가서 어디다 덧붙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런 아주 그냥 몸을 가득 이렇게 훈장과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로부터 영웅적인 행동, 충성, 헌신을 했다는 존경과 영예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솔로몬이 사용한 것입니다. 공경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무겁게 하다. 오늘 본문의 재물과 소사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자원과 재정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헌금과 11조를 넘어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 중에 하나인 것 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헌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지? 그렇죠? 솔직히 물어보시면 얼마를 해야 되지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은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동일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지? 얼마나? 그런데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의 솔로몬은 얼마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지 얼마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지 얼마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지 얼마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 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물질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다 잘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시고 풍족한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신의 삶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자, 물질에 드리는 대상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또 한번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신용카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광고였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고 또 핵심을 잘 담은 그러한 잘 만든 광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사나 마스터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둘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다 갖고 계시죠? 예, 마스터카드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광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꽃값 40불, 근사한 식사 100불, 콘서트 250불, 결혼 기념일을 함께 하는 것 priceless, 값으로 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끝에 광고를 이렇게 마칩니다. For everything else, there's a MasterCard. 그 외에는 마스터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꽃을 몇십 불을 내고 맛있는 근사한 음식을 100불 들여서 먹고 또 콘서트를 가서 음악을 듣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마스터카드로 할 수 있어도 같이 아내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거나 생일을 축하하는 그 날은 priceless. 그렇죠? 제 딸이 50불을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주었을 때 그 액수는 priceless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께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10만 달러입니까? 100만 달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에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이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시다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합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합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솔로몬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느님을 공경하라. 여러분의 바치는 헌금은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목회자를 돕고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쓰이지만 여러분의 헌금이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유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누구이신지, 드리는 분이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드리는가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에게 비슷한 또래의 어린 남자아이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조그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초콜릿 박스를 하나씩 해서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집사님인지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준비하신 이 초콜릿 박스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나 흥분해서 그냥 앞에서 막 뜯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초콜릿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니 방으로 확 도망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지나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와서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준비한 초콜릿 한 박스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도 흥분돼 갖고 막 목사님 앞에서 뜯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목사님이 아까 한 것처럼 이 아이에게 목사님도 한 개 줄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초콜릿 하나를 목사님한테 탁 주면서 목사님 하나 드세요. 자,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 이 두 가정을 한다면은 어느 곳에 초콜릿을 사가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질문이? 네. 첫 번째 가정에 사가겠습니까? 한 번 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자 해서 더 사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잘한 둘째 가정에 사가시겠습니까? 답은 목사님이시니까 두 가정 둘 다 가져갑니다. 답은 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솔직히 누구에게 더 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서 남의 눈치를 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다. 잠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환경과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바로 이해 못하면은 내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좀 야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릴 때 얼마를 드려야 되지?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즐거워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로 통하여서 공경받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드리나, 어떻게 드리나?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드려야 하나?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 첫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제 첫 월급을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위클리 이렇게 주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을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첫 바이위클리 받은 그 월급이라고 그러기 뭐하지만 받은 그 배당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저와 제 아내에게 그 액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 풀타임 잡이었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액수는 많지 않은 그러한 월급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둘째 딸, 막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죠? 둘째 딸도 막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의 첫 월급은 하나님께, 두 번째 월급은 저와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을 좀 많이 놔둘 걸 라는 생각이 약간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존경받고 존중받은 느낌은 그들이 준 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번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 부모인 저희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9절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처음만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는 아주 가장 좋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걸 얘기해 주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좋은 걸 드리려는 그 마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가축과 곡식을 그렇게 키우고 기르는 가운데서 첫 열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법이 있었고 또 따라서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꼭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열매를 직접적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첫 번째 난 그 어떤 가축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레위기 2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이처럼 처음껏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습관을 드리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율법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 아벨이 자기의 양떼 가운데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이 아니라, 얼마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축이나 곡식 이런 것을 많이 키우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제 제자 중 한 명, 젊은이인데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면은 새 차를 끌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자동차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그때가 처음이고 사실 마지막이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랬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태워주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차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 너무나 갸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자동차를 사갖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습관을 들인 이 젊은이는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어서 사업가로서 정말 열심히 물질과 시간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우리 하나님의 드리는 것을 하루의 일과 첫 시간, 그렇죠? 아침에 일찍 첫 시간, 월급의 첫 부분을, 사역의 첫 부분을 주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드리냐를 잠언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드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10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그래서 10절에 사무엘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년 전에 제 아들하고, 제 아들이 인앤아웃을 좋아하고, 물론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인앤아웃을 갔었는데 이제 가서 목격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훈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 가족이 어린 아이들과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와 또 음료수, 근데 콜라 이런 걸 안 시키고 밀크쉐이크를 시켰습니다. 밀크쉐이크 아시죠? 네. 밀크쉐이크, 한국말로 하면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아니면 밀크쉐이크를 시켰는데 이 밀크쉐이크가 나오자마자 빨대로 아빠가 막 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밀크쉐이크 드셔보신 분? 몇 분 안 계세요? 네. 나중에 인앤아웃 가면 한번 로렌정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밀크쉐이크를 드셔보신 분은 아십니다. 빨대로 빠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그렇죠? 무척 힘들어요. 마치 큰 풍선을 처음에 불 때 힘든 것처럼 아주 힘이 들고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불어야 되듯이 빠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구멍으로 걸쭉한 밀크쉐이크를 빨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린아이가 하기는 너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막 빨았던 것은 아빠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마실 수 있도록.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밀크쉐이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잘 나와요. 그렇죠? 예, 아시는 분들은 맞아요. 처음에가 힘들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줄줄줄줄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에게 쉽게 먹기 위해서 처음에 힘든 것을 감당해 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솔로몬의 오늘 교훈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빠가 밀크쉐이크를 먹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러십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부분을 받아와야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이 빨대를 통해서 잘 나오게 해주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첫 열매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기 원하는데 너희 첫 열매로 나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 우리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정말 누구에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무엇을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바른 자세로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와 집들을 가득히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쉽지 않고 좀 센시티브한 그런 말씀이지만 꼭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 아시오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또 그러한 습관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몫이고 주님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저희들이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저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지난 2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쉐어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를 2달 동안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이 한국어가 부족한데도 여러분들 말씀 잘 경청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따봉해 주시고 너무나 저희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가꾼 텃밭에서 나온 그런 결실들을 나눠주시고 또 음식도 싸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신 것 여러모로 2달이지만 사랑의 빛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제가 또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송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오신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크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언제 다시 만날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